오늘 말씀은 그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축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축제가 많습니다. 5월은 정말 축제가 많은 것 같아요. 6월은 날이 덥고 등등 해서 방방곡곡 축제로 가득합니다. 날이 좋기도 하지만 각종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축제가 좋은 이유는 일단 재밌습니다. 신나고 음악이 북적북적하면 그냥 왠지 마음도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신나지요.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축제는 그냥 마음의 기쁨을 줘요. 그냥 축제가 벌어지는 그 연만 지나가도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축제가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돈을 많이 쓰게 합니다. 안 먹어도 될 거 먹게 하고 안 사도 될 거 사게 하지요. 그리고 피곤해요. 축제 갔다 오면 왠지 몸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지요. 어쨌든 5월은 축제의 달이고 축제가 참 많다. 축제가 많은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삶이 늘 축제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늘 잔치, 늘 축제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자극, 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고난받는 그 날들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실제 삶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즐거우면 고난을 뛰어넘는 축제, 잔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것만으로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았지요. 병든 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잔치잖아요. 병들었다 나았으니까 잔치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잔치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지요. 굶주린 이들이 먹고 남았으니 이 또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했고 기뻐했고 찬양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 삶의 문제와 괴로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잔치가 되니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주님과 함께였고 주님 곁에 있었으며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 잔치를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레위가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만 초대한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음식을 접대한 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그 잔치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를 즐기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초대한 그 잔치에 있었지만 즐기지 못합니다. 함께 먹질 못해요.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한 게 야 너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냐. 너네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잔치를 즐기냐. 그랬으니 이들은 그 잔치에 있었지만 먹지도 못했고요. 즐기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곧 죄인이라고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레위기 22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정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엔 죄인을 만지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7일 동안 말이죠.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창기, 병자들과 함께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더러움에 대해서 엄히 경계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 부정한 것을 안 만지려고 굉장히 조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20절에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네 안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지 못했습니다. 함께 즐기지 못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했는데 이런저런 모양의 잔치를 비판하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눈 뜨고 잘못된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즐기질 못해요. 잔치에 임하였는데 함께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내가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과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 말이죠.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 체육대회에서 직접 운동 선수로 뛴 사람들이 체육대회 이번 체육대회는 별로였어 혹은 이번 체육대회 문제가 많았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셨어요? 직접 뛴 사람들은 그 대회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비난합니까? 안 뛴 사람, 응원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끝나고 나면 그렇게 비난해요. 땡볕에서 말이지. 몇 시간째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나들이를 갔는데 방관자로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은성이가 따라왔거든요. 이은성이가 따라왔는데 이은성이 강화 성당 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걔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사진 찍으려고 옆에서 딱 붙었는데 재미없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군함 공원이라는 데 갔어요. 군함, 퇴역한 군함에 그때부터 얘가 신나가지고 그거 만지고 하고 뭐 조정하고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참여하는 사람은요 비난하지 않아요. 재밌으니까.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비난합니다. 축제에 참여했지만 축제를 즐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세대다라고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이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 혹은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렀다는 것,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장터가 열렸어요. 우리나라 시골에 5일장이 열리면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축제 날입니다. 장터가 열리면 먹고 사는 거 혹은 옷까지만 와요?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이 노는 것도 오고요. 과거에는 약장수도 장터로 돌아다녔잖아요. 약장수가 돌아다니면 그 약장수가 온갖 쇼를 다 하지 않습니까? 불쇼도 하고 원숭이 쇼도 하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장터가 벌어지면 축제예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 왜 공감하지 못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놀자는 얘기잖아요. 놀자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함께 와서 노는 게 아니고 비판자로 일하는 거예요. 비판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그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재밌게 놀자고 하는데 놀이를 비판하며 평가하며 한반 물러서서 짐짓 심판자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와 같다 이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잔치가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찬양하라고 그러면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해야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찬양하는데 오늘은 세션이 좀 별론데, 오늘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한데, 오늘 목사님이 좀 음이 떨어지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되겠냐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저 사람 기도하나 하지 않나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잔치를 벌여주셨는데 그 잔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냐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지 못하지요. 앞으로 광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번 수련회 같이 갑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만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함께 하자고 했는데, 계획을 세웠으니, 함께 하기로 했으니 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안 해.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련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도 떨어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엔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할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자고 할 때 같이 해야 동력이 생기잖아요. 혹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요. 혹 마음에 들지 않는 계획이 수도 있습니다. 하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장터의 아이들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 아이들도 딴 데 간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장터에는 있어요. 근데 같이 놀질 않아요. 주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레위가 잔치를 벌였는데 레위 집에 갔으니까 그거 본 거 아니에요.
그냥 곁에서 배회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주저주저합니다. 함께하자니 걸리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거부하자니 예수님에게 뭔가 있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도 주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기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축제의 때인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언제나 잔치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잔치를 보내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마음이 즐겁기에 그러하게 우리의 모든 삶은 잔칫날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뛰어들지 않고는 결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수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팅은 빙판에서 타야 하고 수상 스포츠는 물에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스키와 보드는 한눈에 한겨울에 눈이 있는 곳에서 타는 것이 제맛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제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며 축제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초대장을 받고 여기에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초대장을 받고 축제 한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미 초대장을 받고 축제의 한자리에 왔어요. 그럼 이 축제를 즐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축제가 되는 삶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니 내 일상의 삶이 축제 같은 삶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제를 열어주시고 들어오라, 우리 함께 즐기자, 우리 함께 누리자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축제를 즐기게 하옵소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간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배회하지 않고 방관자로 있지 않고 심판자로 있지 않고 참여하며 함께 즐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